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많은 분들이 알만한 한 목사님께서 이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10장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첫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사무엘하 10장 말씀으로 설교를 할 일이 있을까? 그때가 언제가 될까? 그때가 되면 과연 나는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가진 의미와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같이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경위와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하필 이 사무엘하 10장의 위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아말렉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쳐서 이기고 점령하고 그래서 그 주변국들은 망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다윗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사무엘하 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고서는 느닷없이 9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하나 남은 손자인 무비보셋을 챙기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0장에서는 또 느닷없이 다윗과 암몬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11장,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8, 9, 10, 11, 12 이 5장의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숨겨진 의도와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들이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만든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4절 하반절부터 15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나가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국들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 잘 통치했다. 이것이 바로 8장에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무엘하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 전쟁의 과정, 정복과 승리의 과정 중에서 그리고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때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은총이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 선별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들을 은총으로 다스렸음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의 이 은총을 베푸는 모습이 단지 자국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이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에게 베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나하스가 어떤 관계였고 어떠한 도움이 오갔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나하스가 사울왕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나하스가 도와주었고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신하들을 그 나하스의 장래에 조문하게 한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총을 베풀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면 다윗처럼 어디서든 승리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총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변에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이 바로 항상 어디서든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은혜 50년, 사명 50년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50년간 쌓아온 이 멋진 신앙의 유산들과 또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글로리 센터라는 환경 가운데 매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비결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심리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선교지를 향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가능하면 단기 선교에도 참석해서 이 아프리카 땅에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은총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 메시지처럼 단순하던가요? 우리가 저 신앙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간단한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메시지처럼 단순하고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이것을 삶 가운데 지키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각자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고 암몬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생긴 일을 통해 은총을 베푸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은총을 베푸는 삶,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잘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 다윗처럼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우리가 베푸는 은총이 항상 호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신하들을 통해 조문을 보내는 것이 왜 은총을 베푸는 일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당시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아람 민족이 전차와 마병을 모으면서 강하게 세를 키우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강한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가운데서 다윗의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버티면서 이들을 견제하고 있었고, 심지어 블레셋은 다윗에 의해 점점 국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전쟁을 통해 먹고 먹히는 치열한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 조문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친분에 의한 조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암몬이 우호국 또는 동맹국의 이런 동등하고 또 가까운 친밀한 관계임을 공표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 정세와 그 안에서 암몬 족속은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저 나라한테 먹히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과 암몬이 친한 동맹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암몬 족속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하들을 보내 조문을 하면서 은총을 베푼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암몬 족속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조문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신하들이 아버지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을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여 전쟁을 위해 염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그들의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쫓아버립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수염은 남성성의 상징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염을 자르고 옷을 짧게 잘라서 다시 길바닥으로 쫓아버리는 이 행동은 다윗의 신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이었고, 이는 곧 다윗을 향한 모욕과 다윗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이런 치욕을 당하고 수치심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었을까요? 내가 이놈의 한운을 그냥 아주 그죠? 저 별것도 아닌 이 암몬 자식 그냥 확,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가 항상 그 호의가 좋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호의가 때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나를 낙담시키는, 실망시키는 이런 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오해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서로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등감과 불안감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인 것이죠. 아마 한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점차 강성해지는 다윗이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자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원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저는 다른 것보다 전도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화요일마다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도를 많이 하면 교회에서 보상이 주어지던가요? 영업사원처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전도를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 올바르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이 열망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로 나가면 어떤가요? 마치 무슨 귀찮은 잡상인 대하듯이 귀찮고 싫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험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집 한 집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아파트 문고리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꽂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아파트 단지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강한 부정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낙담이 됩니다. 전도하기 싫고, 그죠? 이 일들 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총을 베푸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총을 베푸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던 자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다가 오해를 받고 강한 반대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명에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둘째는요, 은총을 베푸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암몬의 행위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되죠.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필두로 용사들을 모아서 이 전쟁에 출전을 시킵니다. 암몬은 자신들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람에게 부탁해서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전술도 짜서 아람의 병사들을 진 밖에 숨겨두었다가 이스라엘 군대 뒤에 배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게 되죠. 앞에는 암몬, 뒤에는 아람이 진치고 있는, 그것도 병력의 수가 월등하게 많은 수가 이 포위를 하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요압은 결단을 합니다. 일단 아우 아비새를 불러서 앞에 있는 암몬 자손을 향하여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뒤로 빠져서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아비새를 통해 암몬의 발을 묶고 뒤에서는 아람을 쳐서 도망갈 수 있는 활로를 뚫겠다는 전술인데, 이 전술은 당시 이스라엘이 시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만일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만일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암몬과 아비새 둘 중에 한쪽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그 한순간에 전멸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위급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요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자.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요압과 그의 용사들 앞에서 아람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요압과 아비새는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베풀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해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오해와 갈등이 그냥 단순히 오해와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관계의 문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든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든 이 관계라는 것이 한번 깨어지면 점점 악순환이 되어서 돌면서 심화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많은 오해와 갈등의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요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강한 반발과 반대로 낙담이 되고 관계가 악화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여러 가지들 시도해보고 고민해보지만 결국 그 끝에는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퇴양난의 문제를 극복한 요압과 다윗의 군대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며 은총을 베푸는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을 베푸는 삶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은총을 베푸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낙담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모든 오해는 풀어지고 문제와 갈등들은 해결되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은총을 베푸는 사명에 충성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